칼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막 휘둘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 귀를 자르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베드로가 왜 칼을 뽑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이유를 알기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심리로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어떤 원인이 있었길래 칼을 빼어들었을까요? 이걸 알려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 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 다 마치시고,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은 거죠. 그 바로 직전 상황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때는 새벽이었고 산이었습니다. 뭐 아무도 없었겠죠. 이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잤어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졸립잖아요. 졸린 시간이에요. 이때가 완전 새벽이었거든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얼마나 졸렸으면 예수님이 이제 3번 깨우셨는데 일어났다가 다시 자고 다시 또 자고 계속 그랬어요. 저도 뭐 그 보면은 그런 분들도 설교 시간에 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고 굉장히 내면에 큰 싸움이 있으신 분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일어났다가 자고 일어났다가 자고, 하여튼 결국은 잤습니다. 잠을 못 이겨서 잤어요. 이게 우리가 뭐 이제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잤을까요? 제자들이 이때 잠든 이유가 이게 보통 이유가 아닙니다. 이때 잠들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 때문이라고만은 보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왜 잠들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잡히실 거다, 그리고 고초를 당하실 거다, 그리고 죽으실 거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붙잡힐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잘 수가 있나요? 예수님 붙잡힐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만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좋을 때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낮 가운데는, 한낮 동안에는 예수님 붙잡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기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낮에 사람들 많은데 그때 막 붙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예수님 붙잡으려고 기회를 노릴 때 언제를 노렸겠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 노렸겠죠. 뭐 제자들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를 분명히 노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없을 때를 노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목 없잖아요. 밤에, 한밤중에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이때만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취약한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붙잡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마 그걸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어떤 걸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단순히 믿지 않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죽으시지 않으실 거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실 거, 아니 되셔야만 해. 왜냐면 그래야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라는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제 공생의 말기에도 예수님 제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뭐 이런 투쟁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딱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돼, 임금이 되셔야 돼.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질 못했어요.
자기 정답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진짜 믿었다면, 진짜 예수님 붙잡으실 거다, 예수님 죽으실 거다라는 걸 진짜 믿었다면, 물론 성경의 예언대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 한밤중에 예수님 홀로 계신데 대적들이 예수님 붙잡아가기에 딱 좋은 이 시간에 아니 어떻게 잡니까? 잠이 오더라도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죠.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는 제자들이 그냥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거야, 왕이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았던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졸다가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화들짝 깨서 보니까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딱 빼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을 빼든 것도 예수님 말씀을 사실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사실 당황할 거 없어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항은 했겠지만 칼을 빼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절대 붙잡히시면 안 돼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답이 딱 있는데 막 잡으러 오니까 칼을 딱 빼든 겁니다. 안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칼을 딱 빼든 겁니다. 칼 빼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나 칼 뺐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휘둘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귀를 탁 떨어뜨린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말구입니다. 말구의 귀를 딱 떨어뜨렸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시면서 이 귀를 딱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잘 생각해 볼수록 그 의미가 참 깊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합니까? 여러분,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해요? 사실 역사를 보면 안 그런 적도 많은 것 같은데요. 칼로 일어선 사람들이 꼭 칼로 망했나요? 안 그런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칼로 일어서서 왕이 된 다음에 뭐 잘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네 왜 칼 뽑냐? 너네 내가 순환 예고했던 거 기억 안 나냐? 너네 그 말씀을 진짜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칼로 너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칼로 일어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힘이 더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하는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뜻이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결국은 칼 빼들고 막 휘둘렀고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위협하고 막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칼로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까? 물리치지 못했어요. 결국은 다 도망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시간이 몇 시간 흐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한 장소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뜰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여튼 칼 빼고 하여튼 뭐라도 휘두르는 거야 하다가 귀를 딱 떨어뜨렸어요. 귀를 딱 잘랐는데, 아니 귀를 잘랐다는 거는 귀만 자르려고 그랬겠어요? 귀를 자르려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잘못했으니까 이제 귀가 잘렸던 거겠죠. 아니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게 등등한 사람이었다고요, 베드로가. 몇 시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가야바의 안뜰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 아까 몇 시간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그 베드로 맞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겁먹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겁먹어서 완전히 찌그러져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눈에 안 띄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알아본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딱 이럽니다. 맨 처음부터 저 예수님 몰라요 이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려요. 추상적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부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떤 감정을 좀 발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베드로를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지배됐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이 막 바뀌어요. 몇 시간 전에 살기 등등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베드로의 두려워하는 모습도 그가 칼을 빼들었던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길래 베드로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휩싸인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다는 것은 최종 승리를, 예수님께서 결국엔 최종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죽음까지 이기시는 승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워했겠습니까? 적어도 두려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계신 게 아니고 죽음으로 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으로 가시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의 길로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봤는데요, 베드로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칼을 빼드는 모습, 아주 살기등등한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완전히 두려움에 찌그러져 있는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이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다 원인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 생각에 더 앞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답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거 포기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잘 믿지는 않는 거죠. 그게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얇은 믿음이 결국은 칼을 빼어들거나 혹은 두려움에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칼과 두려움입니다. 칼과 두려움. 우리의 모습 속에도 칼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도 두려움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데서 우리에게 이런 칼의 모습 혹은 두려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칼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우리도 이렇게 칼을 빼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이런 칼을 빼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삶에서 보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지 않을 때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이런 칼을 빼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일 아침에는 뭐로 하지?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 준비도 해놓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 해볼. 뭘 입을까? 내일 뭐 입지? 내일 출근할 때 뭐 입지?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자. 내일 아침에 그냥 잡히는 거 그냥 입고 나가자. 아니, 근데 하나님, 저는 원래 피가 아니고 원래 죄예요. 이런 거 그 전날 밤에 다 생각 안 해놓으면 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셔야죠. 이거 미리미리 계획도 짜시고 미리미리 생각하시는 게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그런 것들 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모든 것들이 너네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 그거 다 세속적인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생각해도 됩니다. 생각해야죠. 해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온 것들이죠. 그죠? 세상의 어떤 걱정, 근심, 염려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안 돼요. 2등, 3등 됩니다. 근데 1등은 안 돼요. 내 마음속의 1등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은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신령한 것은 다 좋고 다른 건 다 세속적인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너무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1순위가 무엇이냐? 그 1순위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순위를 다 빼앗기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도 31절 말씀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뜻 자체가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나뉜다.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너의 마음이 나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나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1순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내 마음이 나뉘어 버려서 내 마음의 1순위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의 1순위를, 우선순위를 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이 마음속에 1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 막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걸 향해 막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독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독한 사람 됩니다. 독한 사람 돼요. 야, 넌 참 독하다. 잠도 별로 안 자고요. 엄청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기 목표, 자기 그게 내 마음속에 1순위니까 그걸 향해 막 달려갑니다. 꼭 목표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내 마음속에 1순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가족의 건강, 가족의 그런 안녕들, 이런 것들도 내 마음속에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바쁘게, 아주 열심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열심히 살아가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사냐 안 사느냐 이 문제보다 왜 열심히 사느냐의 문제에 성경은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냐 안 사냐보다 왜 열심히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들어봤더니,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들어봤더니 그 마음의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고,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살아야 되겠고,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고, 나는 남들과는 비슷하게 살아야 되겠고, 근데 난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내가 다 차지해야 돼. 난 이 정도는 올라가야 돼. 난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이거 목표했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난 칼 뽑았어. 나 휘두를 거야. 그러면은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독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런 자기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하게 살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침 햇살처럼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 사람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더 앞서 있거든요. 자기가 이미 결론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결론이 자기 안에 이미 있어요. 결론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뻔한 얘기 같고 맨날 듣던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거예요. 어차피 무슨 소리인지 알아도 그렇게 안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하고 맨날 졸리고 제자들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졸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예, 어떤 사람입니까? 칼을 빼든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귀라도 잘라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 청년들 특히 저는 저 삶이 맞나 싶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게으른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독하게 사는 거 보면 저게 맞나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보상심리도 생기는 거 아세요?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 보상이라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맨날 야근하다가 이제 시간이 딱 났어요. 그러면 그 보상심리 때문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컨텐츠 막 봅니다.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봅니다. 그게 보상심리예요. 그리고 이제 넓게는 이제 자기가 뭔가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기는 이제 포기 못해요. 양보 못합니다. 자기에게 이 정도 물질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것들 다 보상심리가 작동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상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칼을 빼든 베드로의 마음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칼을 뺀 자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삶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진정으로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태도 무엇입니까? 칼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 번째 모습이 두려운 모습인데 베드로가 두려워했잖아요. 방금 칼을 빼들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바로 찌그러듭니다.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두려움에 뺏겨버렸어요. 내가 여기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만큼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벌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그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많이 고백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어디 두려움이 끼어들 자리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심지어는 칼을 빼들고 그거 정말로 내가 성취하길 원했는데 실패했어. 좌절했어. 내가 얻지 못했어. 난 뒤처지고 있어. 난 잘해내지 못하고 있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크리스천들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떠나갈지도 몰라요. 생명 같은 것들, 사랑 같은 것들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거, 결코 떠나지 않는 거,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두려움에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칼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참 중요한데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다면 가룟 유다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 나중에 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때는 정말 좋은 의미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고 자기 지혜대로 살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칼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 우리가 다 우리 삶 속에서 다 버려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삶을 지배할 줄을 믿습니다.